여러분, 이 자존감의 회복,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외모가 조금 바뀌고 치아가 조금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당당하고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외형적인 피지컬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이 성형수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천국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영적인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신령한 아름다운 그런 부활체를 드물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이 주는 관계성의 변화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성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면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미리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또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만 있는 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네가 천국 백성이고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네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해 주겠다. 아니,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23장 신명기 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하고는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암몬과 모압 사람하고는 여호와의 총회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9, 10,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10대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떡과 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조금 떡이나 물을 공급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돕지 않고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런 발람이라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주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압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있는데, 암몬 사람은 떡과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저주하면서 이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 다 하나님께서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너무 소극적으로 뭐 하지 않은 것 정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주를 막 쏟아 부은 그 죄와 동일한 선상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행동으로 극악무도한 죄를,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이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그것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더 잘못은 뭐냐면 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 이것도 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지 않은 것보다는 아주 나쁘게 크게 한 거, 이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걸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죄라고 이렇게 여기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그 비유가 나오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른쪽 왼쪽 영생과 영벌, 이것을 탁 나누는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세상에 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영벌에 처하고 지옥에 영원히 갈 자들은, 아주 나쁜 죄를 적극적으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리 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에 배 고픈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작은 소자에게 네가 하지 않은 것, 물과 떡과 이런 케어와 이런 섬김이 없었던 것, 그냥 방관했던 것,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당히 넘어갔던 것, 그냥 눈 감고 한번 지나치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 냉수한 그릇이라도 섬기지 않았던 것,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묻어놓은 것, 하지 않은 것,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 적극적으로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처녀들이 나와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잘 채워놨는데 기름을 채우지 않았던 것, 사소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엄청난 큰 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는 적극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신 것,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 이것도 큰 죄이구나. 여러분, 불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사고를 한번 탁 치는 것도 불효지만, 부모의 마음을 늘 걱정 끼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부모 마음에 늘 근심을 만들고 부모를 슬프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불효라는 생각이 우리가 철이 들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나는 사고치지 않았어, 나는 힘들게 한 적 없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유보하고 있는 헌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안일함과 게으름, 하지 않고 있는 거, 주께서는 원하실 텐데 굳이 이것까지는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누가 보지도 않고 생색도 안 나고 그거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여러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들의 섬김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팔짱 끼고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시는 그 방향성과 배치되는 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이 떡과 물을 대접하지 않았던 그것만큼이나, 또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나,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해서 그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이런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소극적으로 괴롭히거나 적극적으로 괴롭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에게. 그러면 이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치워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우리를 좀 괴롭게 했지만 바로 우리 옆에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대뿐 아니라 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러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 옛날 기억들은 다 희석되고 이제는 좋은 관계로 돌아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손을 먼저 내미는 손길을 유보할 수 있다. 관계 설정을,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진 관계를 확인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겠다. 심지어 10대뿐 아니라 더 길게라도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내가 먼저 되면,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가? 10대뿐 아니라 더 영원히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관계 설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이익이 되느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요즘 뭐 정치판을 보면 다 이합, 집산, 합종, 연횡 이런 말 아시죠? 이익이 된다면 여기다 붙었다, 저기다 붙었다, 오늘 붙었다 헤어졌다가 또 붙었다, 뭐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당을 마음대로 옮겨 다니고 이러는 정치판에서 우리가 올곧게 모압과 암몬에 대한 태도를 시종일관 똑같이 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모압과 암몬은 그 소극적인 자와 적극적인 자라는 면에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욕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을 우리에게 대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악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분별과 판단의 기준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너는 괜찮아, 너는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약간의 그 사랑도 많아야 되지만 거룩성, 구별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별한 우리들만의 그 독립적인 배타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를 보시면 23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조금 여러분 해석이 어색하죠? 그런데 여기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그랬습니다. 아까 종전에는 어땠습니까? 10대와 그 다음 단계 영원히 더 길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데에 비해서 이번 케이스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했으니까 10대가 되면 이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해나가는데 이건 안 되는, 죽어도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고환이나 음경이나 이런 얘기들은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서 여사제들, 장기들이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생산한 아이들, 사생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헌신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거세함을 통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식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조금 유보적이다. 당장은 안 된다. 세월이 좀 흘러야 된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그 후손의 후손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용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폐쇄적이면서도 약간 허용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갑작스럽게 급진적으로는 안 되고 점진적으로 허락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일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 더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2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돔은 여러분 그 에서, 야곱 에서 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때로는 가시 역할도 하고 힘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깝다 보면 원수 되는 거죠. 제일 친한 친구가 최악의 그 인연으로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좋은 인연이 악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형제 관계인 가장 가까운 형제들인 에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싫어도 품어 안아라 이렇게 말하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랑해라 라고까지 내가 적극적으로 말은 못하겠는데 미워하지는 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까지는 좀 못하겠지만 그래도 미워하지는 말고 내가 좀 마음을 넓혀야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에돔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에돔과 애굽이 똑같은 이 저울에 올려놓고 똑같은 동사를 줄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미워하지 마라, 여기도 미워하지 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에돔 사람은 조금 미워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많이 애굽 사람은 미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에돔, 애굽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우리를 종살이 시켰던, 노예 생활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역을 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던 그 애굽 사람인데, 그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주인들의 그 그늘 아래에서 그래도 큰 어려움 당했을 때 먹고 마실 수 있었다. 기근이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양식을 공급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쨌든 고생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지 않았냐.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에 재물을 많이 들고 나오지 않았냐. 물론 고생했지.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모든 것이 다 그 상대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부을 만큼 원수지간이라고만 할 수 없는, 뭔가 보탬도 얻고 도움도 얻었고 고비를 넘길 때 힘이 되었고, 그래도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나왔으니 그 땅을 향해서 침뱉고 발길질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그 땅을 회복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되겠냐? 그 땅을 좀 미워하지 않는 쪽으로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굽 그러면 자꾸 일본을 연상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일본 어떻습니까? 금방 이 애굽을 보면 제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랬죠. 3대 후. 아까는 10대 그 이상, 그리고 10대까지, 이번에는 3대. 그러니까 조금씩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그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는데, 애굽 정도면
3대만 지나면 얼마든지 맞아 드릴 수 있는 너 마음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생각하면 영원히 끝까지 원수지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섬이 빨리 물에 다 가라앉기를 바라고, 무슨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고 쓰나미가 그렇게 물려오는데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아. 무슨 뭐 전자제품 만드는 S회사, 무슨 자동차 만드는 T회사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잘돼. 배가 아프죠. 스포츠 경기를 보면 우리는 끝까지 극일, 반일, 그런 마음이고, 요즘 정치판을 보면 친일파를 뭐 몰아낸다 어쩐다 이러면서 선거를 이번에는 한일전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이 상대를 악마화해서 그 반일 정서를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뭐 이쪽에서는 공산주의자로 몰고 이쪽에서는 친일파로 몰고, 똑같은 놈들이 서로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꼴을 볼 때, 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데에 부화내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애굽 사람, 그 애자가 사랑 애자라네요. 애굽 사람을 사랑해라. 여러분,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세월이 좀 그만큼 지냈으면 또 사죄하라고 억압하지 말고 우리가 고마웠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 우리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정치인들한테는 기대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놀아나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지 않겠냐.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고마웠다,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덕분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 상처 많이 받고 그 치욕스러운 순간, 그 수치스러운 순간, 그 생각만 하면 역사에 오적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의 이 아픔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한국 민족을 잘 세워놨으니 너무너무 고맙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그 반응을 보여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 일본이 완전히 망하는 것일까요? 일본을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망했으면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않는다, 애굽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사야 1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가지신 태도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날에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세상에 왜 여기 일본은 안 들어가나요? 우리가 넣어야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온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날을 우리가 속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아니, 세상에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수르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아니, 세상에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이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애굽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모압이라는 그 나라도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몰아내야 되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존재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룻기 같은 데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오벳을 낳았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 룻의 계보를 통해서 룻이요, 다른 며느리는 다 떠나갔지만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따라오면서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모함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버리셨나요? 그들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배척하고 그들을 모른다고 유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 맞추어서 네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영원히 쫓아낼 듯이 정말 너는 그렇게 단절하는 그런 과단성을 보여서 거룩성을 보여야지 함부로 아무나 유입해가지고 금방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딱 넘어가서 보시면 신약 성경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 갈린 내시가 아까 음경 그런 거 보셨죠? 거세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그 수레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읽고 있는 성경책이 뭐냐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책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그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누구냐? 내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지자가 말한 이 그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양 같은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빌립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근처에 물이 있는데 내가 물에서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빌립을 지도해서 그 일을 일어나게 했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사야 53장 1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리라,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심지어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 가지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나는 생명력이 없는 이제 내 후대에는 그 연속성이 없이 멸절되고 마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 아들 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너 이름을 더 굳건히 지켜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유명한 성구인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지금 아시겠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이번 누구도 모압도 암몬도 고자도 어떤 사생자도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 한 심령 한 심령 예수 안에서 결국 불러 모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시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시는 주시라. 다시요.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분이시고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뺄셈의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하시는 분이다. 이놈 빼고 저놈 빼고 여기는 마음에 안 들고 너도 마음에 안 들고 도움이 안 되고 잘라내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나님은 모아놓은 곳에 또 모으시는, 한 명이라도 더 불러들이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은 중에 또 모으시고 또 모은 중에 또 모으시고. 여러분, 이런 태도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계를 해나가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시는 거죠. 다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면 관계성의 변화가 생긴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관계성을 지금 점검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칼같이 자르고 있다. 모압은 안 돼, 암몬도 안 돼, 나에게 상처 준 놈들이야.
형제간이라도 상처를 준 사람은 에돔 너 안 돼, 기분 나빠. 가장 친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다시는 안 볼 거야, 내 마음 접었어. 그럴까요? 애굽 나를 괴롭혔던 놈 절대 안 돼, 여러분 잘라내실까요? 아니면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일단 도움이 되면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덧셈의 정치를 한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자존심도 없이 쓸개도 없이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려 놓고 이 불결하고 거룩성을 상실하게 이렇게 만들고 말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방성. 열려있다.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다.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점진성. 시간이 필요하다. 점검해야 된다. 쉽게 금방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성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개방성으로 다 받아들이긴 해야 되겠지만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3대째가 지나면 한번 생각해 보자. 10대째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10대째 이후에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아무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될 텐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폐쇄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방성을 가진다고 해서 급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성을 지키면서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 설정을 공동체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오렌지힐 교회 공동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난주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부활절에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에이, 기왕 왔으니까 떡이나 잔이나 아무나 드셔. 왕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드시죠. 매정하게 당신은 먹지 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찬 예식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구별됨과 그런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교회가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 보시면 오늘 신명기 23장 1절부터 쭉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적군을 너에게 붙이시려고 너 진영 중에 함께 행하심이라.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관계를 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진영 중에 더러운 거, 악한 거, 불결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승리의, 성공의 관건이죠. 우리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너희 중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나 보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심으로. 불결한 것이 있어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거룩성을 회복하고 불결한 것이 없도록 제거해야 되는데, 관계성에 있어서도 아무나 막 들어와서 성찬을 행하고
아무하고나 같이 짝하면서 성도 교제를 나누고 아무에게나 직분을 막 남발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모압도 좋다, 암몬도 좋다, 10대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3대면 충분하다, 3대가 지나면 애굽은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너 아집과 고집 때문에 애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너 안에 죄를 봤다, 너 안에 완광을 봤다, 너 안에 그 병파함을 봤다. 여러분 이 원칙과 질서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관계성의 설정의 문제를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을 때 암몬은 어떡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애굽은 어떡하고, 수단 잡족들이 따라와서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부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칫 하나님을 섬기자고도 하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덕을 입기 위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손을 비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아집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려는 그런 내 안에 마음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네가 정리할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두 분이 있는데 너무 관계가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행복해요. 둘이서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데 가깝고 친하고 허물이 없다 보니까 온갖 나쁜 짓을 골라서 둘이서 다 하고 있어. 더러운 곳에도 가고 음흉한 곳에도 가고, 이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 사귀고 둘이서 온갖 세상을 즐기면서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두 사람이 세상에서 빠져 살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니들은 친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도 쾌락을 즐기며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거룩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이민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의 거룩성, 개방성, 점진성,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